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또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특별히 에돔, 그다음 죄송합니다. 이 이집트, 애굽, 그리고 또 블레셋, 그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총 10개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그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장 이 모압으로부터는요, 모압, 그리고 이제 49장에 이 암몬, 그리고 에돔 지역으로 다메섹, 또 뒤로 가보면은요 28절에 49장 28절에 게달, 하솔, 또 34절에는 엘람에 대한 이 49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동편 쪽에 요단강 동편 쪽의 나라들, 이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주시고, 그다음에 50장 51장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애굽, 블레셋, 요단 동편의 에돔, 모압, 암몬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교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59장에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9장에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암몬 자손과 그리고 7절부터는 에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암몬 자손 49장 1절에 암몬 자손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그 딸들과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습니다. 베남미와 암몬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남미는 이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암몬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 혈연적으로도 이스라엘 유다와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요단 동편에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합니다. 자주 괴롭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9장 1절에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말감, 이 갓을 점령했다, 이런 표현이 쓰는데, 이 말감은 누구냐면은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우상의 이름입니다.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제사의 습관이 있냐면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많은 괴로움들을 당하고, 요단 동편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땅을 점령해 살고 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갓 지파의 땅도 점령을 당해요. 그 땅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암몬 족속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게 돼. 요때다, 옳았구나 하고 이 형제의 땅을, 그 형제의 어려움들, 고난들, 그 아픔을, 슬픔을 돕고 위로하고 나누지 않고 때는 이때다 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이웃의 어려움을 자기 어떤 번영이라든지 자기들이 힘을 확정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어려움들을 기뻐하고요, 형제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그 기회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보면 보라 이제 날이 이를 것이다. 이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이 라빠 성은 여러분 다윗이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정복하고자 했던 그 성이고, 해발 850m 고지에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암몬의 라빠 성도 이제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폐역 더미가 되고 마을들이 불타게 될 것이다. 3절에 헤스본, 아이, 또 라빠, 이런 모든 지명의 이름들은 바로 이 암몬의 아주 번성하던 지역의 지명들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폐역 더미가 되고 그리고 불타 없어지고 주민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암몬의 죄악은요 4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요 이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골짜기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과일 나무라든지요, 그리고 그런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요, 목축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면 그렇게 아주 넘쳐나는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 그런 풍부한 그런 아주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교만하여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런 암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 얻고 부를 누리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몬의 교만과 자랑, 그리고 지역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가까운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암몬의 이 교만과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돔은요 바로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그 족속이, 자손이 이제 에돔의 족속이 되어진 곳이죠. 7절에 보면 대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에돔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주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드단의 그런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에서의 재난으로, 에돔의 재난으로 그들이 아주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될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에돔에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 잠언 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자기 교만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보스라, 역시 에돔 이 나라의 한 지역인데요. 그 보스라가 놀람, 치욕거리, 황폐함, 저주거리가 되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돔의 멸망과 심판의 원인은요 16절입니다.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자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 지역 역시 아주 산악지대로 천혜의 이 요새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돔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죠? 요단 가장 밑쪽에 보면 여러분 페트라를 다녀오셨죠? 페트라.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다. 페트라는요 아주 천혜의 요새로서 뭐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번성하고 번영을 누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러면서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교만이죠. 스스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교만들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짐승이라든지 다른 새라든지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를 침범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에돔 족속의 교만을 끌어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진 어떤 스펙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경력, 이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력 썼을 때 한 줄도 쓰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가 되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끌어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자가 요단의 강의 깊은 숲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 견고한 처소, 이 에돔의 이 지역 처소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비유하고 은유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22절에도 보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에돔의 지역 위에 펼쳐서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주 진통하는 그런 괴로움을 받는 그런 여인과 같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 독수리 역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에돔의 스스로 높아진 그 교만을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그 은혜,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장래와 모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족속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섭리는, 그 의도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발을 맞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의 모든 나라까지,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인생, 개인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나누며 사랑하면서 또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받으시고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